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5장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2권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년 2권 오늘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목을 죄로 말미암아, 그 주제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논쟁 이런 게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왜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정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딱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를 이게 딱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게 사실 방금 읽었던 본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여러 가지 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텍스트만 좀 읽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크게 설명드릴 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4절이나 되지만 좀 빨리 텍스트만 읽고 이게 뭔 의미인지만 설명을 드리고 들으시면서 좀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두죠. 우리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지금까지부터 우리 5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 곧 우리 스스로 정죄받고 죽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가르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기준을 두면서 우리 두 번째 문단 보셔서 두 번째 문단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가부터 시작. 그가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구원의 마지막 목표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은혜를 스스로 버리고 마는 것이다. 네, 지금 이 지점이 너무 좀 중요한 기준인데 지금 이건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 교회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배우고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과 지금 칼빈이 정의 내려놓은 거와 완전 똑같죠. 근데 감사한 건 저는 이 개척할 때 그런 방향을 정할 때 칼빈을 알지도 못했고 이 정의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일치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보이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길은 분명히 또렷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한 번의 대속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게 구원을 한 번 받고 땡!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지고 가는 사람과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로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죠. 이걸 놓쳐서 안 됩니다. 지금 그 지점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그게 지금 십자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그것은 모두 은혜를 스스로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의 내릴 때 지속적인 연합의 생명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밖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존 오웬 목사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다. 그분과 분리되는 순간 인간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다시 구원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십스라는 분은 예수의 이름은 신자의 상처를 부드럽게 덮는 향료와 같다.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혼은 메마른 광야가 된다라고 진단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들 놓치는 순간 영혼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메말라 버린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있는 동안요. 천국 가면 달라지죠. 천국 가면 더 이상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있는 동안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게 하는 건 계속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의 부패인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지점이 은혜를 향해 다름박질하게 하는 지점으로 만들기 위해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죠.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박질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칼빈은 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1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618페이지에 첫 번째 줄 우리 끝에부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기 좀 문단 전체를 한번 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속해지기까지 그들은 저주 아래 있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화목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였다. 이런 류의 표현들은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가를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능력에 맞추어 말씀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잘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구원의 축복을 별로 가볍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니 말이다. 이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는 것에서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역사되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이 지점의 마지막, 우리 619페이지, 우리 이 2절의 마지막 문단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컨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컨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붙잡는 열심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가 되시며 그의 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죄의 비참함을 깨달은 자만이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뚜렷한 모습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자로서 그럼 그 은혜를 한번 맛본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죄가 발견될 때 이것이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맛을 제대로 본 자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실 때 이 죄의 비참을 보게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속 강조해요. 토마스 후커라는 목사님은 죄의 각성은 복음의 문을 연 열쇠다. 죄를 느끼지 못한 자는 은혜를 헛되이 들을 수밖에 없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옥의 문턱까지 자신을 본 자만이 하늘의 문을 간절히 찾는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동일한 계속 가르침을 주고 있죠.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있죠. 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건 지금 세상은 심판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심판 안에 있다라는 걸 보게 한다는 거죠. 왜요? 그걸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까지 알아갔는가? 이거 실제로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620페이지 마지막 문단만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의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킬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하고도 견고하게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피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네,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우리의 죄를 그냥 죄를 그냥 방치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감상적인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이걸 좀 정의를 낼 때 의와 속죄를 통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 부분에서 말하는 칼빈이 말하는 건 정의와 자비의 조화가 보여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속죄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냐면 정의를 절대 무시하고 사랑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것도 충족시키고 그리고 사랑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보고 이해하는 지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 가운데는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지점을 알아야 되죠. 이거 한결같이 좀 강조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근데 죄 가운데는 결코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망각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 시대에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다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죄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만족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3절에서 좀 설명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속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좀 더 이제 성경 안에서 분명한 맥락을 가르치는 게 4절이에요. 4절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4절은 그러니까 핵심은 구속 언약입니다. 뒤에 문단은, 두 번째 문단부터는 그 어거스틴의 말을 좀 인용하지만 이 앞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우리 한번 배웠죠. 구속 언약.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서 말씀 인용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그 사랑을 작정하셔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하셨다. 성자 하나님과 이 약속, 이 언약 가운데 그 길을 예비하셨다. 이건 사랑에 기인된 거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왜 선언합니까?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그 가운데 반드시 위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 가운데. 이걸 배우게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봐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거룩을 향해 추구하지 않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참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계속 추구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우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될 만큼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임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나의 삶 가운데 기업이 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데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우리가 회개케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딱 했을 때 우리가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죄를 향한 분노와 죄에 대해서 막 열심을 갖게 하고 변론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7장 1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점을 좀 잘 설명했던 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상태를 계속 말해요. 6절에서는 우리의 상태는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았고, 우린 이제 8절에서 우린 죄인이었고, 10절에서 우린 원수였다. 그런데 6절에서 밝히는 게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바울이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진노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면, 진노를 깨닫고 진노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그 가운데 그 구원을 받게 될 때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것을 맛봤을 때 우린 더욱더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더 확실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들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구원이 좀 다르다 볼 수 있죠. 우리가 참되게 그 자리에서 건진받았다면 우리가 에베소와 빌립보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성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그 구원을 향해서 계속 다른 박질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화를 말하고 있어요. 성화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지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다 뭘로만 가능합니까?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12절부터인가요? 11절부터 계속 말했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율법이 얼마나 8절부터였구나. 8장부터. 율법이 너무나 소중한 거고 그 맛을 본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막 사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주의로 계속 내모는 것처럼 이걸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걸 주신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 기준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됐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맛본 자들은 한결같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옆에서 봤을 때는 계속 뭐라고 보이냐면 너 아무리 봐도 율법주의로 보이는데 너무 엄격한 율법주의자야. 막 율법을 너무 노래하고 다니니까 막. 근데 그들이 노래하는 배경은 마치 시편 119편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와, 주님께 인도하는 이 법도가 너무 놀랍고 너무 사랑스럽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했던 게 오늘 16장의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